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형편은 굉장히 그 하나님 약속이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빈약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라 빈약했지만 아득해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 괴리감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괴리감이 클수록 좌절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이 너무 초라하다고 해도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요, 약속은 있지만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는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신다면 의도적으로 현실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잘 참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잘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버티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었지만 해도동에 있을 때입니다. 해도동에 있을 때. 예. 벌써 세월이 한 30년, 40년 다 됐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요. 금방. 근데 꽤 오랜 시간 그 어려움이 갔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예. 힘들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진짜 버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끝이 오려는가? 이 길고 긴 터널 언제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근데 끝이 왔어요. 가보니까 어느 순간 터널을 지나갔어요. 또 한 번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갖고. 우리 아이들은 다 20대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 자식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믿으니까 딴 애들은 잘도 믿는데 얘네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다 알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30년 다 돼가는데요. 셀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포중치임 있기까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세대가 우리 아이 또래입니다. 우리 아이 또래.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까지. 그때는 청소년부도 없었고요. 유년부도 거의 없었어요. 교사가 없으니까요. 제대로 예수님 믿고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 닫자 그러면 문 닫자.
그리고 사람부터 우리가 세우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치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기다리면서 힘들었어요. 언제 믿으려는 얘네들은 도대체. 처음 교회 나온 애는 예수님 잘도 믿는데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요. 물어봅니다. 너 왜 예수님 안 믿냐?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다는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 그걸? 두들겨 팬다고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드는 그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아이들이 영영 신앙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근데 어느 순간 끝이 왔고 아이들이 다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또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옵니다. 끝이 올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견디는 겁니다. 버티고 기다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버티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날 때,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치로 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게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아도 주겠다. 진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씩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을 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아실 텐데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영경자매 요약에 적었던데 줬던 복도 뺏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삶. 그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상 같지 않 따라가고 손해봐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내면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또 다른 의미는 무릎을 꿇는 거라고 했죠. 무릎을 좀 잘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의미가 뭐겠어요? 항복한다는 거잖아. 하나님께 많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것도 안 받아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압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실 거예요. 24장은 이제 이삭의 결혼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인데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복감을 구해 오도록 완전히 위임하지요. 자기는 가보지도 안 하고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에셀을 신뢰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에 뭘 시킵니까? 맹세를 시키잖아. 맹세.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찾지 마라. 우리 고향 가서 찾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아들은 이 땅 떠날 수 없다. 이것이 결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확신이었어요. 근데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확고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확신, 맹세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확실해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으면 그 땅에 신부감이 얼마나 많아요. 헷 족속 가운데는 이쁜 여자가 없겠어요? 훌륭한 여자가 없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많을 거예요. 제일 쉽잖아요. 1400km 안 가도 되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중에 다 골라 탁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는 눈길도 안 돌립니다. 그것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 된다. 내 고향 가서 구해야 된다. 고향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려고 하면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러야 돼요.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하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딱 그냥 다 순종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겠어요? 이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뭡니까? 그 얼굴 내가 안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감 얼굴 안 봐도 괜찮대요. 그리고 700km 되는 먼 길이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고 하나님이 이 결혼을 성사시켜 주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원칙은 지킨다.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는 원칙은 지키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아브라함 생각이 옳았어요. 다음 29장 10절부터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도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언약이 무효가 되니까 죽으면 안 돼.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이삭이 장가를 안 가면 됩니까? 장가를 안 가면 어떻게 후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얘가 자식을 안 낳으면 하나님 언약이 망가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면 이삭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삭 결혼 못하면 하나님 언약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후손이 안 생기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내가 붙잡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결혼을 포함한 모든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요. 맹세를 지킬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범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는 거 다 보고 느꼈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도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 볼 때, 야, 하나님 내게 참 복을 많이 주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